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집트 한복판에서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잠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출생했던 모세 때부터 그가 장성하는 40년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던,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명의 목자가 되는 80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보았고, 내 어머니가 고통 속에 화병처럼 그렇게 한숨 쉬는 모습을 보는 시간이 80년 동안 이어지는 그들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기, 공백기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연결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거나 한마디 말씀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 공백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이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며 그 눈물 가운데로 함께 개입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 질문, 그러니 모세가 해결해야 될 이 마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한 가지 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풀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게 물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지금 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물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가기 전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구사일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지만 그 처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장성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가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한마디 말도,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던 그 모세의 실패, 그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자에서 살인자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게 되었고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는 목자가 되었어요. 부쳐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어둠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눈물 어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서 나는 이제 매력 있고 힘 있는 젊은 왕자가 아니라 늙은 노인에 불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한 번도 참여하시지 않았고 내게 돌아오시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와서 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지, 그 이전에는 왜 역사하시지도 들려주시지도 않았으면서 이 어둠 가운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되어져 버린 이 상황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간다 한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
400년의 침묵 동안,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동안 이 모든 고통들이, 이집트를 통하여 온 고통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극심해지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내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몸이 상해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로 죽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축하해던 그 순간에 아들을 낳았던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나일강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한숨 지으며 화병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갔던 내 어머니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 구원할게 라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반기기나 하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뻐하겠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미 고통은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적응되었어요. 이미 노예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 굳이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해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거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두웠던 시간들 한순간 한순간을 떠올리시면서 그때 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허락하지 마시지, 이만큼 되기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라는 그분에 대한 어두운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지금까지 그냥 계셨던 분이냐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고 반감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불꽃 안에 있는 자, 그분은 불꽃 안에 계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그려지거나 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씩 보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 모든 복음의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수십 번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약한 우리를 위하여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을 찢게 하시고 빵을 찢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찢겨졌던 떡과 같이 우리 주님이 찢겨지셨고, 부어지는 포도주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 그리고 이것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 먼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 모세가 딱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장소였어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이라는 뜻은 메마른 땅,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폐허,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마 양을 데리고 가끔씩 이곳에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 이를 때마다 참 나갔다, 내 상태 같다, 참 저기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의 상태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거기라고 유추되는, 신의 산이라고 유추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도 거기 한번 가보니까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니까 이건 산이 아니고 그냥 무더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푸르름도 없고 심겨진 것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호렙 산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는 푸르름이란 전혀 없고 그저 누구도 반기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시나무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씩 뜨거운 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버려지는 떨기나무, 순간 타버리고 끝나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참 나갔다, 참 하나님의 백성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오늘 모세 앞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 이전에는 한번 확 타오르고 말던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아마 그 불을 보면서 참 내 백성 같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노인이 되어 80세가 되면서 활활 타버리고 있는 나처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노인이 되어서 지금 내 삶이 꺼져가는 이 순간까지도 고통의 불, 이집트에서 타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고난의 불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내 백성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에게 80세가 되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어디 안에서요? 불꽃 안에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떨기나무는 불에 의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그 떨기나무 안에 계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았던 그 시간, 그러나 그 불 속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은 먼저 불꽃 가운데서 함께 타오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저기서 그 보고는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봤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80년 내내 하나님은 멀리서 물구경하듯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받는 고통의 크기는 알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그 밝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도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여서 불을 뜨겁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이 우리를
태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셨고,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았던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장로님이나 꽤 시간을 모세 이상으로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면 고통 없었던 시간이 없고 어둠 없었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때 그곳에서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고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네가 그 고통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너를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나는 불꽃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명하시고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불꽃 안에서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너를 보존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뭐죠? I am who I am, 이렇게 현재형으로 사실은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려서 만약에 영어로 해본다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됩니다. 미래형이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설명하고 알게 할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순간순간 현재형으로 너에게 알게 할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고통과 아픔 속에 그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면서 우리로 알게 할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고 처절한 심판을 지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주시며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길을 보호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4장 끝을 보시면 13절부터 우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에 슬픔 가운데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15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르러. 그 이전에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를 알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세요. 28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마치 더 가실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같이 있으십시다, 같이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가운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현재 속에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그 어둠과 아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해 오셨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시점, 필요한 그 시점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분은 이제 위대한 이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 약속의 아들을 주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벌레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즉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지고 번성해서 저기 멀리 나아가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것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명령은 받는 자의 실력에 따라서 실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이 명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삶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서 동일하게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고 죄 가운데서 바벨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려고 했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으셔서 모두를 흩어버리세요.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으며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바벨 한복판에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11장 전까지는 주어가 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행되거나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너는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름이고 무능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이 공간 뒤에 무엇인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년 1월 27일쯤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성도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 교회에 예배가 문을 닫았단 뭐 이런 적이 없었으니 그 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면 농담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한순간도 우리는 이 벽 뒤에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이 땅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오고 우연히 찾아오고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일이 1.1핵이라도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지 못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 주실 것을 하나님은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99세 때 또 가끔씩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줄 거다. 또 찾아오셔서 아들 줄 거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으로 보면서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주면서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하가 4살인가 3살인가 좀 그리워요. 그때가 매주마다 이렇게 사우나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괜히 사우나 잘못 갔다가 그죠? 우리 교회에서 또 코로나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사우나 가면 동네 작은 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놀다가 좀 큰 데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냉탕이 얼마나 컸는지 주아가 4살 때인가 뭐 탄성을 지르면서 우와! 그 제가 정말 부끄럽게 아빠 바다도 이만큼 넓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는 이거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답사를 갈 일이 있었어요. 독일 마을에. 그래서 친한 전도사님하고 답사 가면서 주아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마을이 막 지어지고 있는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가는 내내 주아야 진짜 너 오늘 바다 볼 거야. 걔는 처음에는 뭐 바다 본다니까 좋았는데 뭐 한 2시간 막 계속 차 타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마을 앞에 섰죠. 저는 냄새로도 여러분 바닷가 가면 바다 냄새 나잖아요. 걔는 바다 냄새를 몰라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파도 소리도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조그마하니까 봉고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아야 바다야 라고 말했는데도 그냥 에이 바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렸어요. 자 바다. 근데 뭘 짓는다고 펜스를 쫙 쳐놨더라고. 근데 저는 그 위로 바다가 보이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바다가 보이는데 얘는 제 손 잡고 가는데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를 데리고 가면서 아빠 집에 가요 막 그래요. 바다 보고 가야지. 바다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아빠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지금 2시간 넘게 차를 타던데 죽을 것 같대. 뭐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전사님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손을 잡고 10초만 걸어가자. 딱 거리 보면서 그러면서 걸어갔죠. 10, 9. 저는 그 모든 시간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가는 저는 얘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9초 남았어. 걔는 그 약속 붙들고 또 한 걸음 걸어가요. 그렇게 가고 딱 땡 하는 순간 바다 앞에 섰을 때 주아가 와! 깜짝 놀지. 탕하고 비교가 안 되지. 수성하와이하고는 달라. 바다를 본 거죠. 하나님이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홀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셔서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집트가 망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네 홍해를 가를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가 차지할 땅이 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 하나하나 붙들면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막 개입하시고 또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반감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하시려고 하나? 내가 병들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거 잃어버리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나? 그때 뭐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 어두웠던 과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해오신 공감해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모든 시간 현재적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에도 계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불꽃 가운데 스스로 약속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설득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 침묵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지금 일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나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으로 걸어 나가야지 라고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